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예일 학생의 오보에 우리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이의 우리 찬양 연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의 인생 또 주님 것임에
주님께서 합당하게 이 아이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 그 신령한 것을 알려고 너희들은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신령한 것이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까지 보게 될 은사, 선물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영적인 은사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랑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된 현상을 이미 쭉 보아왔습니다.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영적인 은사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것, 신령한 세계,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를 그들이 모르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헛된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령한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전처럼 너희들도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도 있고 그리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 신전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무아지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방언도 받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종교적 황홀경에 들어갔던 것이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랑 과연 무엇이 다른가?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악령이 주신 것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을 받고 일을 행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저주한다면 혹은 예수를 모독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들에게 다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황제가 주였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의 현장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삶과 맞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헛된 우상과 욕심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진다면, 그리고 그 은사가 내 은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순서가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성도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일까? 사업이 형통하는 것일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까?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과 내 위로는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 기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에서 은사가 나온 것이죠.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복수는 카리스마타.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뭔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뭔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카리스마가 은사고 그리고 선물인데 언제 진정한 카리스마가 나에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선물,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카리스마가 풍기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풍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나, 욕심의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나를 부르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형벌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의미 있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만으로도 평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사를 받은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카리스마타가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힘쓰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아멘. 여기서 보면 대비되는 단어를 색깔로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와 같다라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은 하는 일을 말하죠. 그러나 같은 것은 뭔가
성령은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끝에 하나님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과 같다고 하는 어떤 통일된 것을 말씀하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끝에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네, 다양성보다는 보니까 통일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다. 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뭐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의 뜻이 뭔가? 그것은 봉사 혹은 섬김,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직분을 받으면 종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지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아니 나타남이 없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나타남은 바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도록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 안수 받을 때 여기서 보니까 14절 말씀에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라. 그런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채질해서 잘 탈 수 있도록 하라. 너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풀어서 잘 전달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낙심한 형제를 볼 때 그 형제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큐티한 말씀,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해 올지 어떤 작전을 계획하는지 미리 알고 왕에게 보고해서 나라가 보호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정말 잘 내려서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는 그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은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영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은사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하려고 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애통의 심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 한마디 정리해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언어나 혹은 단음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혹은 교회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런 것들만 은사는 아니죠. 리더십의 은사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잘 아주 탁월하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겠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각의 은사를 인정하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 은사를 받게 되면, 또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 또 감사하고, 그 은사를 오늘 우리가 활용할 때 내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것을 사모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들이 정말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은사를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섬기는데 자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거꾸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요청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일단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섬겼더니 더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섬김이 있다면 먼저 뛰어가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섬김의 기쁨을 우리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은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많은 것들로 너에게 갚으리라, 이런 칭찬을 여러분 각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꺼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하나님 사역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주님 없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길 하나님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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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신령한 것, 신령한 세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성령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여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게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국에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정말 찬양과 또 파워포인트와 섬기는 모든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은사가 저들에게 더 기쁨의 은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